힘을 내 마음속에 내게 치고 영원토록 나의 안에 아직을요 하나님이 오동나무 나의 지금 사랑해 나의 지금 내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신분 내가 방금 뒤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칼로 나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들이 나의 친구 내 가까이 애치고 그의 사랑 없는 나의 친구 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쌓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그림문답은 112문답입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귀에서 할 뜻과 중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악의 일은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살아가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라.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예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악과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 예비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그런 자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 삼아주신 그 은혜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가며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참으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법정에서 진리를 사랑하기에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며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모습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과 또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고 중상하지 않으며 그리고 성급히 판단하지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우리가 보호하고 높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지체 가운데 깃들어 있는 것들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떠오르는 것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주를 고백하고 돌이키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런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면서 나를 가운데 설 수 없는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으로 구원받은 십자 의롭고 거룩한 자 삼아주시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 내가 거룩에 합당한 삶을 거룩에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회적인 법적인 기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교회 지체들과의 우리 이웃과의 제1의 가정에서 교회 지체들과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명예를 높이지 못했고 수군거리고 아무것도 하나님 주위에서 준 모든 것들을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진짜 한번된 진짜로 임하주신 그 진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그를 높이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어 낮은 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로 거짓 증거하며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죄악된 것들을 우리에게 생산해낸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거룩한 유인 삼아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자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법률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과 가정에서 또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께서 담겨져 있는 그 지체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지체를 보호하고 명예를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긍정하며 바라보며 귀히 여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미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지만 뒤에서 수근거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헐뜯었던 이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셨고 참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다른 이웃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참으로 진실하게 여기게 하시고
악과 네가 그렇게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도 사람을 살리고 말로도 사람을 북돋워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자로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북돋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면서 소정기도 내리기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길어온 깊은데 이 되신 주님 저 모양 진강에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막강하게 치를 때에 원하여 반대로 고집하며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친구 아리로 하시고 주뜻대로 주장하소서. 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자대로 내 앞에 항상 주며 만날 때에 보소서. 아침이나 저녁 아침에 이름으로 주를 만나리에. 가장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과 큰 은혜와 안식을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구원해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아 많은 은혜를 누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잠시 일상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잊고 헤매고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일상과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과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인 우리에게는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도 승리의 열매를 맺고 그렇고 그 열매와 승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들과 또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모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몸과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서 최대한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늘 말씀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아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점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또 저희 아이들에게 잘 섬기고 본이 되어 도우며 말씀과 사랑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분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들을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과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있게 한 주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흙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아픈 일 없었어요? 호빈이 여보가 애쓰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앉아서 어린이도 함께 진리의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참고문문도 여러분 좀 보시면서 집중해서 듣도록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도전해 봤을 텐데요. 그 도전의 모습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바뀌지 않는 우리 삶의 현실이나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현실에 맡겨서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실패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활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힘써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일들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지난 이런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전자, 우리가 이제 현실에 막혀서 아유 좀 실수했다. 아니면 후자,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붙잡으면서 기쁨이 있다. 죄에 대해서 힘껏 싸웠던 그런 기쁨이 승리가 있다. 어디에 여러분 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춤하고 이렇게 잠시 실패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주 뭐 삶에서 우리 믿음으로 힘껏 싸우려고 할 때 유의미한 우리의 삶의 열매와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바로 부활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부활의 승리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것일 텐데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35절에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보실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35절에 묶여 있는데 여러분 35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게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았으나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하면서 앞에 말했던 이 부류들을 종합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들을 때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구약 성경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있죠. 이 여인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오늘 그 참고 본문에 넣었던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바로 사르밧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진 않지만 수냄 여인, 열왕기 하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여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이 본문을 좀 한번 다 읽지 못했으면 여러분 본문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여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을 좀 읽어주셨을 텐데 아니 여인들의 본문이니까 이왕이면 여인 네, 우리 이상한 여인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이에게 그집 주인이면서 여인이 아들이 언제로 진지가 손을 무중하거나 손을 빼앗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일이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나라에 올라가서 자기 신상을 먹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무고하는 집 아들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쳐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노니 그 아이의 손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힘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바닥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지를 아니라 하니라. 본문을 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주 자세히는 안 보고 히브리서 본문과 연결된 것들을 보면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병들어서 위중한 상태입니다. 위중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 가정에 들어오죠. 근데 여인은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말하는데 원래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지적하고 돌이켜라 막 이렇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일단 선지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들은. 그런데 이 선지자가 있죠. 이 아들을 달라하여 증세가 17절을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있죠. 18절에 보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말하는 것 봐서 의학적으로는 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심정들이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보이는 행동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그 아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뭐 엎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런 건 뭘 알죠? 이런 건 이제 선지자적 이런 행동이라고 선지자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적을 행하거나 그런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이런 좀 약간 특별한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근데 요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위력을 발휘한다고 볼 게 아니라 사람들이 딱 볼 때 일상적인 일로 뭔가 정말 기적적인 일을 이루면 이게 별로 은혜라고 여기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좀 특한 그런 행동들을 선지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이렇게 딱 그럴 때 그때 이제 더욱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자식을 죽는 정도의 그 아픔들과 이 정서적인 공감대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음을 가족이 누가 죽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게 다를 거예요. 자식을 대한 아들을 대한 죽음을 대하는 아빠의 정서와 엄마의 정서가 굉장히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뭐 아빠라고 해서 뭐 슬프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슬프죠. 근데 엄마로서 슬프는 그 슬픔의 정도는 굉장히 다르요. 자기 몸에 몇 달 동안 있다가 그냥 애를 낳고 키우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실감의 정도와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아픔의 정도는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가 뭘 말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닥치는 고난의 모습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고난의 이 정도, 크기 이것들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모습에 따라 그게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죄와의 힘껏 싸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의 내적인 문제, 말의 문제, 자문서의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 사회에서, 직장에서, 아니 뭐 가족들과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해를 받거나 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당하는 모습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하는 그 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35절의 전반부의 여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도로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닥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놀랍게도 어떤 경우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려는 그런 기쁨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우리의 삶에 반전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여인들이 누렸던 경우가 성경에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르밧바오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있죠? 수넴 여인에게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반주들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죠. 이게 살아난 걸 보기도 하고 성경의 도르가라는 그런 여인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 곧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항상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가 있는데 뭐냐면 본문 가운데 여인들이 죽은 자 살아난 것을 맛봤는데 그 살아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죽어요. 결국 다 죽어. 이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을 때 했던 그 기쁨, 여러분 그 부활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하나는 또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이 때로는 해결되기도 하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들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고난이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기쁨들
여러분 그거 항상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서 이게 좀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고 우리 삶에 그냥 어떻게 딱 뽑아가지고 찾아오는 우리에게 고난은 어찌 보면 떼으려고 해도 잘 떼어지지 않는다. 그런 우리 삶이 아주 필수품일 거예요. 그럴 때 성도가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잘 알면서 그럼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그게 더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는 건데 35절 후반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깊이 적용의 부분도 있는데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35절 35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만일 죽은 자를 더 받아들이려고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것을 보자는 심한 결과를 자기의 신령한 일을 받지 않는 아멘. 여러분 이 여자들이 자신의 죽은 자들이 살아났던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때로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바로 일시적으로 부활했던 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성도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에서 그 고난을 뗄 수가 없을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은 잠시 사라져버리고 잠시 누렸던 기쁨은 결국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또다시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 어떤 이들 누굴까요? 누군지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가 고난 가운데 보였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모습. 여러분 한번 잘 보시겠어요?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차히 풀려나는 게 뭘까요? 구차히 풀려나는 거. 심한 고문을 받는 이 상황은요. 이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의 정도가 여러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아니 뭐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뭐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한다거나 뭐 살짝 내게 그냥 어떤 이렇게 위해가 있다거나 아니 부여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손해를 살짝 본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이며 매우 사회적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까지 이런 상황에 빠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을 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 사극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약간 이 고문 요즘은 여러분 이 고문 당하는 일들이 일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으니까 사극 같은 거를 이제 떠올려서 보면 조선시대나 이럴 때 떠올리고 막 뭐 이렇게 영모를 꾀한 자들 찾아와서 우리가 그냥 입히고 뭐죠? 같은 일이 뭐 사원 팔트 막 이런데 잡아놓고 주리를 틀어 이러면서 주리를 틀고 막 이렇게 인두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지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때 구차히 풀려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당국자들에 의해서 고문을 가하는 자들에 의해서 풀려날 만한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주동자는 풀어라. 그러면 뭐 살려준다. 아니면 너의 가족들은 보존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길이 있는 차에 풀려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그냥 내가 믿음을 버린다거나 아니면 주동자들이 뭐 이렇게 지금 어디서 숨어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기만 하면 저 살려주겠다. 이런 유혹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렇게 몸값을 지불하기만 하면 풀려나는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목숨은 보존해야 되니까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거 숨겨둔 무슨 문서 이런 거 주면 살려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는다는 걸 보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고난을 처할 때 있잖아요.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그리고 차라리 극한 고문을 선택하는 이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극한 고문을 당하는 상황, 여러분 혹시 고문 당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이게 느낌이 잘 안 와요. 극한 고문 지나는 걸 잘 안 당해봐가지고. 근데 어떤 우리가 당하는 극한 아픔, 고통, 통증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당했던 아팠던 경험 가운데 정도 있잖아요. 통증의 정도.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통 이런 것도 굉장히 뇌하고 가까워서 통증의 정도도 심하고 그기도 하고 뭐가 있을까요? 치과 가서 막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는데 마취가 덜 돼가지고 막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자매들은 애기 낳고 그런 데 뭐가 있을까? 아니면 혹시 그런 거 자매들은 그런 고통이 정말 크다고 그러잖아요. 애기 낳고 그때 막 형제들은 그런 고통이 없으니까 애를 안 낳아서 모르니까 뭐라 있을까? 치질 이런 거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워 막 치질 숫다는 거 보면 막 치질 숫다고 사람 기절하고 그래요? 아니 약간 반복 기절이 좀 틀려볼게요. 아니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얘랑 그 있잖아요. 돌 생겨가지고 요로를 생겨가지고 새벽에 119 신고나가지고 가는 데서 너무 아프니까 막 마약성 주사 놔줬는데 그거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마약성이라는 거 알면서도 1시간 밖에 그 마약성 주사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진통제는 맞아도 전혀 뭐 통증이 안 돼. 한 대만 더 나겠어요. 막 이런 통증을 당할 때 이 설명을 내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심한 고문을 받을 때도 구차히 풀려나지 않으려는 모습에는 자기가 뭔가를 지키고 있는 마음의 그 신념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포기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자발적으로 풀려날 기회를 포기하고 심한 고문을 차라리 받겠다. 자기 생명이라도 이렇게 보존할 거 있는 거 포기하고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했을까요? 자발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 그거 포기하고 극한 고문을 받은 자기의 생명조차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이거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념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사람의 말이죠. 정신 세계의 신념들이 아주 총합인 세계관. 그것이 여러분 세계관이 나는 어떤 세계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써먹고 다니진 않아도 우리는 살아가며 은밀하게 이 세상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더 직접적으로는 신자는 성경의 이 세계관들을 우리가 교육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구차히 풀려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도록 하는 그 세계관은 뭘까요? 예수 십자가 복음일 텐데 그 복음 가운데 특별히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35절 여자들과 어떤 이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부활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자기가 그 고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음과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이 복음. 그래서 내가 지금 고문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 있어서요. 예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가 고문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육체적인 생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더 좋은 생명, 더 좋은 이 명예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의 명예가 옳다라고 증명되어지는 그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꺼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생명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 복음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될 텐데요.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본인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를 설명할 때 나는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정말 오늘 뭐 떡볶이 준비한 사람 없어. 어떻게 됩니까? 살쪄. 탄수화물이 살쪄요. 떡은 살쪄. 메뉴를 잘 해요. 근데 떡을 먹으면 아니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얼마나 떡볶이 맛있는데 한국인들의 최애 음식. 먹으면 살찌는 똑같이 먹어야 됩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떡을 먹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생명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의 그 떡을 먹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얻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가 참된 생명, 육신의 생명만이 아닌 우리 영혼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먹으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먹으면 우리 안에 거하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복음의 원리를 붙잡으면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 사르밧과오나 수넴 여인처럼 우리가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때도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당 있을 겁니다. 고난의 모습, 해결되어지는 모습, 우리 일생 가운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우리 좀 얼마나 더 나는 교제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도 충분히 나누겠어요. 하지만 이 본문이 문맥상 우리 이제 메인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은 더 큰 부활을 얻기 위해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되는 측면이 있죠. 완성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의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일시적입니다. 거기에 취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부활했던 여기 오고 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닥치는 고난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던 경험들, 그 증거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주일도 시간을 우리가 선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관심사나 모든 것들을 교회로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럴 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증거들이 분명히 승리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기쁨들을 이 현세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 때로는 본문에 표현되는 것처럼
조롱과 채찍질을 비롯해서 궁핍과 환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이 세상이 주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도 있죠.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죠.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셨잖아요. 이 부활의 복음의 생명을 붙잡는 신자라면, 믿음으로 받는 신자라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차히 풀려나기를 그 고난을 외면하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을 다 감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것이 부활 복음을 믿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 너머에 이 세상에서 고난 피할 수가 없지만 고난 너머에 저 세상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안목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1차 독자인 히브리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당시 로마 시대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 두려워서 기독교를 믿는 것들이 두려워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유대인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 하나님 은혜의 말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자들이 갖고 있는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야말로 죽음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 복음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이 구원인데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얻은 이 부활의 생명인데 이거 버리고 이 세상에 그 잠시 동안 누리는 그 반짝거리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토한 것을 다시 먹으려고 하느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현재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 세상과 있죠. 이 교회 우리 복음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때도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교회 안에 이 신자들에게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이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에게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감수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지 않거나 약화시켜서 말하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신자들에게도 믿음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되거나 헌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고 적당히 얼고 적당히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이제 세상도 놓지 못하고 교회도 딱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설립을 우리가 지방에 하기도 하고 책사에 더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추구하는 교회는 뭡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로서 지금 모여서 서로를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뭡니까?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것으로 성경적 교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한 몸된 지체들과 더불어서 믿음을 격려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지금 모여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고 하나라도 여러분 낱낱이 얘기하고 분명히 말하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성경, 그래서 성경을 강해 설교하고 성경 연구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따른 그 핵심인 예수 십자가 복음과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걸 구현해내려고 하는 부침도 있습니다. 그거 대로 되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모여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자. 우리가 혹시 미진하여서 못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이 일상학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로서 살아가고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그런 부모가 되고 아이들도 양육하는 모습으로 해보자는 거죠. 대적이어서 계속.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충만함들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교회로 살아가보자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 이렇게 중요하죠. 뭔가 이렇게 더 분명하게 하고자, 선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들도 하고 그러면서 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애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주님의 교회 딱 이렇게 하는 이유 그런 거죠. 다른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길 때는 여러분 교회 이름도 좀 그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편하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즘 쉼과 운동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럼 아세요? 어떤 교회 이름이 레포츠 교회 실제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는 자전거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양평에 진짜 있어요. 양평에 그 자전거 길 아시죠? 그 무슨 냉면집도 있고 거기 딱 있어요. 그 옆에 자전거 간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아니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자전거 타러 가는 사람들 그냥 딱 냉면 한 그릇 먹고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좀 분명히 하면서 복음 분명히 듣고 말씀대로 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좀 해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해보면 좀 분명하게 좀 해서. 그래서 여러분 딱 하는 거죠. 아니 뭐 메토츠 교회나 한번 찾아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냉면집 몇 전에 여기 가서 만나보고 막 그런 분들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건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는 거 이거 여러분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배운 복음입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인데 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경적 교회 방향대로 쭉 한번 나가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이 주제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이걸 딱 문장으로 적어드릴게요. 어떤 문장이 좋을까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 밖에 여러분 창문 살짝 보시면 성경적 진리가 적혀 있어요. 간판에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그렇죠. 숙성 고기가 원래 고기가 좋아야 숙성을 시켜야 맛있지. 원래 고기가 맛없고 썩었으면 아무리 숙성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 이게 좋아야 양념을 그 다음에 쳐도 맛있는 거지. 복음의 본질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에다가 아무리 양념 쳐봐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경적 교회 하려는 거 여러분 이거 더욱 좋은 복이 본질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경적 교회 모습 다시 구현해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실수도 있고 실패 뭐 이런 거 다 있죠. 우리 다. 근데 그때에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념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뭐 외관도 더 예쁘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 나들이 뭐 파랗기도 하고 이런 거 하죠. 양념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다니까요. 뭐 이 성경이 아마 거의 성경의 진리예요. 기억해 주세요. 숙성이고 나발이고 복음이 제대로 써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경적 교회에 대한 것들이 분명해야 그게 다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러서고 여기에서 분명히 충성에 말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너무 주변적인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거 피하고자 복음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타협해요. 너무 쉽게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고난당하는 게 성도들에게 이상한 모습이다. 이상한 모습이다. 아니 왜 고난을 말하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강남에 어디 교회 사역자가 이분이 이 고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십자가 복음을 고난의 관점에서 설명하니까 목사님은 좀 성장 과정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아니 그분들이 별로 이렇게 삶에서 어려움이 없이 자라는 분들이 경우에는 그렇게 고난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막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전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전부 그렇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탄한다거나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들도 뭔가를 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기준. 그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내가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없으면 그 고난을 판별하는 기준도 사회적인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이 중요합니다. 부활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36절, 37절에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여찬 형제는 한번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주론과 해직을 뿐아니라 결과가 오게는 진지한 알았으며 별로 친한 것과 소구로 하는 것과 땅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이 있고 유리하여 미국과 환난과 학대를 네, 잘 들으셨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힌 돌로 치는 것과 톡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이렇게 유리한다, 떠돌아다닌다 이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양과 염소의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털옷 모피 비싼 거네요. 모피 비싼 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막 백화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굉장히 비싼 건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한다는 게 포인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엘리야가 입던 옷을 엘리사에게 돌려줬어요. 털었어요. 돌려줬어요. 아주 좋은 옷이 아니라 이 떠돌아다니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옷들이 있는 거예요. 정착해 있으면 그럼 어떨까요? 정착해 있는 옷도 산물도 정착해 있는 산물로 옷을 입어요. 농사 지어서 면으로 된 옷이나 아니면 누에 떼는 같은 것들은 옷을 입으려면 정착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옷을 입으려면 떠돌아다니는 당시에 목축을 했으니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산물을 입고 옷을 입는 건데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떠돌아다니면서 할 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옷 입는 것도 이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궁핍한 그런 옷이네요. 얼기설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그런 거죠. 환란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결과가 바로 이 믿음의 대가가 이들과 36절, 37절 같은 조롱과 채찍질과 궁핍과 환란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또 지점들을 우리가 더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35절에 심한 고문을 받는 상황 35절과 36절의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이 모습을 원인과 결과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이 상황이 여러분 그건 거예요. 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같아요.
심한 고문도 여러분 사적인 영역에서 보통 하지 않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이 모든 게 사회 당국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버려라 했을 때 버리지 않았을 때 이런 사회적인 제재를 당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이건 그냥 이게 두 개도 틀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인도로 지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버려라 믿음을 버려라 라고 했을 때 기차히 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보고 조롱하고 채찍도 때리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사회적인 상황인 거예요. 믿음의 대가가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믿음이 뭐길래 아유 이거 기껏 해야지 뭐 주일예배 드리려고 지금 불성 살려고 이렇게 막 아유 지금 얼마나 막 그랬어 막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냥 지금 아멘다고 하고 끝나고 믿음 되지만 나중에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신사참배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근데 어떤 영화 같은 데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신사참배 때도 그랬고 신사참배 때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본문의 35절의 심한 고문과 36절의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심한 고문을 받되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좀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북을 두드리는 표현이 심한 고문을 당하는 그 상황인데 당시에 로마의 고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만 사실은 리얼하게 말해서 뭐냐면 사람 우리나라 비슷한 게 있는데 사람의 사지를 묶어요. 묶고 어떻게 하냐면 묶었을 때 이제 손발의 관절들을 칼로 다 탈골을 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피부 가죽 때문에 이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의 배를 두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에 의해서 이제 손발이 다 찢기고 있죠. 우리나라 능지처참 그런 거랑 비슷한. 뭐 우리나라 말에 매달려 소에 사람을 찢어 죽이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에요.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피하지 않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고난을 감내했을 때 참 극적으로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높은 확률로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36절과 37절에 나오는 모습과 같은 고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이 고난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거 없을까? 이걸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의 모습은 정말 너무 믿음을 방해하는 무슨 순교지 이런 데만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막 있죠. 뭐 이렇게 중국이 중국에서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로마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굉장히 거짓말쟁이로 되는 거예요. 욕보이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목록들을 쭉 얘기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다 이런 믿음의 환란들 이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록.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당하는 이런 대가가 특별히 사회적인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당하는 이런 대가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선배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 보고 있을 텐데 막 정말 부끄럽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서 본인을 바꾸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막 그러지 않지만 말씀을 좀 깊이 받으세요. 여러분, 나에게도 고난, 뭐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깊은 곳까지, 그리고 본인은 잘 못 보는 자신의 리얼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주중에 말씀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기도하시고 나누시고, 단순하게 우리 몸이 힘들었다거나, 그렇죠, 뭐 몸이 힘들면 주일날 이렇게 그냥 힘든 몸을 안고 오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그런 거 힘든 거 포함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당하는 거, 그런 거 종류 말고, 그런 것도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나오려고 하고, 환자방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야겠어요.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서 코로나 아프면 우리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룰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파도 이제 뭐 마스크 다 풀고 막 그랬는데 아파도 나오겠다 하는 의미에서 방 하나 어떻게 인테리어 폴딩도 하나 좀 만들고, 환자방 거기 가서 아픈 사람들 모두 주일날 나오겠다 하는 이런 거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런 거 이제 종류도 있겠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뭐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성경적 교회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붙잡고 우리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핍박이 뭐가, 여러분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쟁이라고 여러분 누구에게 좀 불리는 그런 거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예수쟁이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믿음 때문에 그냥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뭐 친척이나 뭐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이렇게 뭐 누구에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아우 쟤는 꼴통이야 막 이렇게 근데 이런 거 말하면 뭐 교회에 대해서 알긴 아는 거죠. 믿어도 좀 그렇게 믿어야지 막 그냥 어떻게 꼴통 보수처럼 그렇게 믿느냐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은 교단들도 이렇게 나고 막 그렇지 않냐, 하여튼 얘가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딱 이렇게 좀 이렇게 폄하하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확실하게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런 조롱과 핍박이 떠오르는 게 없다면, 뭐 지금 시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네, 혹시 그런 게 없다면요,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신자와 그 삶의 경계선에 여러분이 있는 건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신자에서의 삶의 그 경계선에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본문의 표현을 살리자면 구차히 풀려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나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 본문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구차히는 괄호 안에 넣고 싶은 거죠. 풀려나기를 바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상황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심한 부분, 조롱과 칠칠과 같은 상황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없으면 그건 신자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조롱과 칙칙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차이는 가로에 놓고 풀려나고자만 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피하고 피해하고 감수하고 이런 것들은 적게 하려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가.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비용 계산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신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비용 계산을 해서 내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감수하는 자가 바로 신자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로 잘 아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방식을 잠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말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 시대 히브리서 이 교회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저도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얘기하죠. 고난의 삶이에요. 비용을 계산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갔던 삶이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삶이 이건 거예요. 승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갔던 그런 면도 있겠는데 일면에 많은 경우는 승리는 여러분 제한적. 때때로 제한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기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을 거냐, 구차히는 빼고 풀려나기를 원할 거냐라고 하는 그 경계에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비용 계산하시면 돼요. 비용 계산. 경계선에 내가 서 있다라면 여러분 비용 계산이 이게 분명한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조롱과 채찍질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뭔가 감수하려고 하는 순간 이 사회생활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딱 믿음 때문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약간 있죠. 사회적인 손해, 불이 때로는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요. 그런 순간. 그런 순간에 근데 당하는 사회적인 압박들이죠. 이게 우리에게 신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에 분명히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아싸예요. 아싸. 여러분 이걸 분명히 좀 아실 게 필요해요. 38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본문 읽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 또 다른 우리 여인 수연자님 한번 38절 읽어주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가장하지 못하는가 그들이 자녀와 성과 공부와 소수의 일이 되었다. 아멘.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 피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38절이 이 결론을 본문의 이 단락의 결론을 왜 이런 식으로 내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36절과 비슷한데 중간에 과로가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들어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아니 그냥 잘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에디슨이 아시죠? 에디슨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 계란을 푸는 막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계란 푸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아우 좀 바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좀 사람이다. 막 그러고 있죠. 저도 근데 그 바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막 찾아보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요즘은 보니까 아빠가 바보라고 그러고 엄마는 그냥 부모도 독창적이다. 하여튼 뭐가 맞는지 약간 이제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관점의 차이. 팩트는 분명할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은. 지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준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음에도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딱 먹고 감수해야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있던 사회적인 상황에 딱 놓이면 마음이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하라고 본문이 이제 38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다 그렇게 다 못한다 했을 때
사회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이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평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팩트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뺏기고 유리할 수밖에 없어. 오늘 고문 당하고 이럴 때 그냥 네가 그냥 불어! 그랬으면 그냥 풀려주고 그냥 막 살려줬고 막 그랬을 텐데 이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 죽음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 다 뺏기고 가져주고 하는 게 이게 막 내쫓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사이더. 부활 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감수하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인사이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웃사이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인사이더. 기억하세요. 세야 사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인사이드가 이 사람들이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38절이 있는 기능이 바로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지라 이게 우리가 말씀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회적 상황이 우리에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부차히 이걸 할 거냐 아니면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을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때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기준에 이거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도 했어요. 심한 고문도 했어요. 책 조롱도 하고 채찍질도 했어요. 결박도 하고 옥에가 치는 시련도 했어요. 돌로도 치고 톱으로 때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 한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그랬는데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습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할 거 다 했어요. 다 했어. 손발을 잘랐지. 모욕도 했지. 채찍도 때렸지. 톱으로도 폈지. 세상의 기준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부채에 풀려나가는 걸 하려는 그 순간에 당하는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의 소망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실제로도 여러분 진짜 아프리카 어떤 선교지나 막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 손발 잘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유리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근데 어떤 모습은 있겠죠? 근데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산과 동물과 투굴이 유리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죠. 풀려나기를 원하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돌려놓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소망이 교회가 정말적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버티고 있기만 한다면 이런 것과 유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실제로 도움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쁨을 또 주시잖아요. 이런 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 못하는 그런 신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고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 2장 11절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정길 형제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랑의 흥이 되고 실천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 너희가 나중에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의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근육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류민, 이렇게 영원히 여기 이렇게 정주민이 아닌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어떤 면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처럼 정주해서 살 것처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욕심이라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는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으로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삶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 볼 때도 회사에서도 주변의 사회에서 믿지 않는 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 생각하세요. 각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로 판단하시는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십자가 그 복음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 소망 갖게 하셨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능력 붙잡고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고 나그네의 때를 주여 힘껏 싸우려고 하고 나그네의 때에 우리가 이렇게 딱 세상과 딱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영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죠. 그 순간에 우리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 때로는 돌봄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그냥 근근히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해결하고 또 이렇게 그냥 어려움 당했을 때 해결하는 모습 나그네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사회적인 기준과 그걸로 볼 때는 여기서 뭐 당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완벽하게 다 대처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신자가 우리 불완전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다 할 수 없어. 하루하루가 이렇게 우리가 다 나그네처럼 여기도 떠돌아다니는 인생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아직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면서 어떤 장래이고 부활로 그냥 주어지는 복을 믿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예요. 일시적으로 우리 기쁨을 많이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죠. 죄악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과 다른 모습 때문에 부딪히는 조롱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때 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말씀, 그 믿음의 모습 붙잡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모습들 정말 직면하여서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런 모습에서도 구차히 풀려나지 않는 그런 신자의 믿음의 모습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자에게 믿음도 주시는 겁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믿음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 생명의 기쁨과
승리와 완전함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성공, 여러분 그게 참된 생명인지 아닌지 분별하세요. 부활 영광으로 주어질 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더 좋은 부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기쁨과 행복과 안정, 안전한 것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기쁨 누리게 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차히 풀려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풀려나기를 원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의 소망에 더 좋은 복 우리에게 주신 거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거 놓치려고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충만한 것 충분히 주셨어요.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것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구차히 풀려나려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분들에 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더 큰 영광 바라보면 고난도 잠깐 기한이 있습니다. 그건 끝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처럼 장래의 부활을 바라보며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얻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기준 가운데서 내가 부합하지 않고 아웃사이더로 밀려난다는 것 하더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소유하여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그 순간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 가운데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을